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는 상속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으로 또 좌절된 낙심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의 뜻과 주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나는 연약하고 나그네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낙심된 상황, 부모에게는 버림받고 형제에게는 무시당하고 또 자식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또 죄 가운데 무너졌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입을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다윗이 받은 응답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예배와 헌신과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 자신을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원한다.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가장 쉬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나 좋은 관계 또는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되고 선물을 하면 돼요. 그 선물이 또 현찰이면 더 좋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사나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를 원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숙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그게 어떤 것일까라는 것은 스스로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주의 법과 주의 뜻과 주의 법이에요. 주의 뜻은 뭐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다윗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리는 거구나. 내가 어떠함에 의한 반응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주의 법이 뭐죠?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이 성실하게 인자하심 그 마음으로, 이 인자하심 뭐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에 대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친절한 긍휼이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친절한 긍휼이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뜻과 주의 법을 깨닫고 나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진리였어요. 근데 오늘은 베드로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그를,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 영광은 신이신 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신이신 것을 증명해 내도록 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냐면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거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려면 실험을 통해서 약표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실험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생쥐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뭐 원숭이에게까지 실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명이 돼서 약이 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 죄 때문에 죽이긴 하지만 살려낼 거야.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도 적용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을 살리시되, 예수님이 살린 인간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살린 인간은 도로 죽었어요. 그죠? 나사로가 도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린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시겠구나. 아들을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했으니 너희가 이제는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된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장소에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장소에 다가가는 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간 이동되는 게 아니고 장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성경에서 성숙 또는 성장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타인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마음이 상하게 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쟤는 개념이 없어. 우리의 무의식이 타인이 볼 때 개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데 내 무의식의 무엇인가가 나를 그렇게 계속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개념을 갖는 거다. 그 개념을 내가 의식화해서 그 개념이 나에게 자리 잡았을 때 무의식을 통제하고 또 무의식을 이기고 내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결국 성장과 성숙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무의식이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무의식을 통제하려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의식화돼서 무의식을 통제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그 개념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되었을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순수해진다는 거죠.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그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랑이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이 공동체 안에 또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진리라는 거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참된 걸 말하는 것, 진리의 그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이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큰 바위나 아주 큰 산이 서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바위나 큰 산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변함이 없이 서 있는 것에서 시작된 유래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약속을 할 때 또는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 뭘 세워요? 바위를 세우죠. 바위를 세우고 거기에 서로 약속을 하거나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바위를 세우죠. 그래서 그 서 있는 바위와 큰 산의 이미지가 진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나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세대와 오는 세대와 현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그 다윗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소서, 이제 시편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나를 진리로 인도하소서라는 다윗의 마음은 나를 참된 말을 하고 거짓이 없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소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무의식과 그 무의식을 이기는 것이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잠깐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요 부분이 에덴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본능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모든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26절부터 29절까지 꽤 긴 말씀이지만 이거를 함축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무의식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만유를 누려라. 누려라요. 누려라. 근데 우리가 누린다는 개념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린다와 조금 달라요. 우리의 누림은 뭐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내가 소유해야 누릴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누림은 내가 줄 테니까 누려. 내가 너에게 공급한 걸 누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다 이루신 이 여섯째 날까지,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기간까지 아담과 하와의 무의식은 뭐였냐면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너무 기쁘게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그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림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 누림이 욕구가 아니고 무의식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 이거는 여러분이 가져보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렸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을 갖고 있던 사단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이 선악과를 먹게끔 인도했어요. 근데 이 제안을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원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원한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해, 보암직해, 정말 탐스러워. 그래서 사탄이 준 그런 일들,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함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서 그것을 먹었고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이 됐어요. 자, 우리의 무의식은 원래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의 무의식에서 원함이라는 무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것,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또 소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누림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원래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향해서 향수가 있는 거예요. 원함이 생기고 나니까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에는 내가 다 이루어서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누리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편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이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신이신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이 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여기에서 이제 너희의 죄의 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그리고 나면 우리는 죄가 사라지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안으로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셨어요? 평안하니?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니? 너네 아직 두렵구나.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가 이제 누리면 돼. 근데 그 누림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완전한 누림과 영원한 누림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걸 봤지, 하나님이 너희도 살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예수님이 실험 생쥐처럼 그 과정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봤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자, 이것이 너희에게 깨달아졌다면, 나를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내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연구실에서 죽어가는 생쥐,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쥐에게 신약을 개발해서 투약을 했더니 하루 이틀 3일 지났더니 생쥐가 팔팔해졌어요. 막 돌아다니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요. 그 의사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됐다. 이제 이 약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기쁨이 있냐면, 봤지? 내가 내 아들 살리는 걸 봤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거야. 내 아들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걸 통해서 너희들이 평안해졌니?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게 뭐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제 내가 증명까지 해보였어. 이론이 아니라 증명까지 해 보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의 무의식이 바뀌었니? 너희가 진리에 대한 개념이 생겼니? 그래, 그 개념이 생겼다면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물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형틀에서 또는 사자굴에서 죽어가야 하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때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졌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안식이죠. 안식.
그 짧은 33년의 삶이 태초로부터 이 지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이 진리가 너희의 개념이 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원함이라는 무의식, 선악과를 통하여 생긴 원함이라는 무의식이 무엇으로 바뀐다? 누림으로 바뀐다. 원함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또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천지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강력함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핸드폰에 터치음이나 알림이나 어떤 것도 소리가 안 나요. 저는 집에서 어떤 것도 틀어놓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찬양이나 TV나 방송이나 이런 걸 틀어놓잖아요. 근데 저는 소리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 이동할 때도 차 안에 아무것도 틀지 않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틀지 않아요. 조용한 게 깨지면 오히려 두려움이 와요. 그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양변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물 내리는 소리가 지금 양변기는 이제 이렇게 레바를 내리는데 옛날에는 줄을 잡아당겼어요. 기억하세요? 50대 이상은 아실 겁니다. 50대 이상은 그 고무신 같은 양변기인데 그때도 그게 되게 신기했죠. 이렇게 푸세식만 쓰다가 고무신 모양 양변기가 나왔는데 줄을 잡아당기면 그 힘에 의해서 물이 쫙 하고 나오는데 저는 그 줄을 일단은 잡고 문을 열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반은 화장실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줄을 당기자마자 냅다 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요. 제 안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는 이제 외로움이죠. 나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족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주변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저를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게 뭐냐면 원함이에요. 어떤 원함일까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또 생기는 욕구가 뭐냐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직장을 가든 학교에 가든 청소, 굳은 일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잘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뭔가 잘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 그것이 또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또 인정받고 싶은 거죠. 저는 저의 원함의 욕구가, 그 원함의 욕구가 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하면서 늘 인정받았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성실하다는 소리 듣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원함이라는 욕구가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함은
시간이 갈수록 저를 강팍하게 만들어요. 원함이 저를 평안한 자리로 이끌지 않았어요. 이 원함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원함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원함이 생기는데 그 원함은 이전 원함보다 커요. 늘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10대, 20대는 저를 긍정적인 효과로 성장시켰는데 그 성장이 결국은 남들에게 더 인정받는 자리로 가게 했죠. 그런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저의 원함이 어떻게 변하냐면 타인에 대한,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들일 수 있고 교회에서는 공동체 지체들일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한 원함으로 커져서 그 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갈등, 이걸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함이라는 본능은요, 이 원함이라는 무의식은 타인을 움직이길 원해요.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가족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행해져요. 다 불행합니다. 정말 다 불행해요. 본인은 원함이라는 무의식에 쌓여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은 다 타인 스스로의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원함에 타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당기고 움직이고 조종하고, 그 다음에 그 원함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를 하죠. 너 이렇게 왜 안 해? 너 이래야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넌 어쩜 그러니? 이게 자녀든 부모든 자식이든 계속 내 안에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하는 그 원동력이 내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너 이래야 돼. 너 왜 그렇게 해? 당신 왜 그렇게 해?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자식을 향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 그게 말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죠. 폭력 쓰는 겁니다. 때려 부시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짜증내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눈을 흘기고요. 째려보고. 다 시작이 뭐냐면 원함이라는 무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걸 원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장착된 원함이라는 무의식이 내 삶을 그렇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폭력은 나의 죄성에 의한 나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스스로 나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죄죠? 원함의 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류가 원하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닐까요? 과학이, 의술이 인간의 원함 때문에 이렇게 발전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꾸준히 과학이 발전이 됐고 원했기 때문에 질병이 정복이 됐죠.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의 무의식이 원함이 아니라 누림이어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착각은 뭐냐면 원함 뒤에 누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원함 뒤에 누림이 없습니다. 누림과 원함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누림이 있으면 크게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함이 있으면 누리질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럴 거야. 내가 남들보다 예쁘지 않아서, 내가 남들보다 뚱뚱해서,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내가 남들보다 차가 나빠서, 그래서 내가 누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차를, 내가 더 예쁜 얼굴을, 더 날씬한 몸을, 더 많은 학식을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우리의 누림은 원함과 전혀 반대의 개념이고요. 반대의 무의식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내가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지, 그 원함이 저는 별로 원하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평상시에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거나, 내 삶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있다거나, 분노가 있거나 짜증이 있거나 화가 있다면 그거는 내 무의식이 원함이에요. 원함이 우리 안에 무의식으로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니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내가 진리를 증명해 보였으니 너희가 평안해야 돼. 근데 우리 평안하지 않잖아요. 맨날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래가면서. 근데 그 깊은 뿌리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무의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원함이라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를 자라나게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장과 진짜 자라남과 진짜 성숙은 상대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만약에 교회가 이 개념을 누림으로 가지 않으면, 원함이라는 개념 아래에 교회가 있으면 겉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날마다 모여라, 행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뭔가 되는 것 같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자리가 없어야 되고,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다른 교회로 이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원함이라는 개념 아래 교회가 있으면 외형이 바뀌어야 된다는 강박이 생겨요. 근데 누림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초대교회처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의 필요에 맞추어서 줄 수도 있고, 서로 공급하고,
근데 그 누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에 대한 개념을, 그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자, 됐어. 그래, 이 땅에서 사는 거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예수님 그 당시에는 순교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힘들지. 그러나 예수님 살아나는 거 봤지? 그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가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면 이 땅에서 내가 5를 가졌든 500을 가졌든 5,000을 가졌든 마이너스 5이든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서 성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원함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서 타인에게 잘해주더라도 나의 원함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학 공부를 시켰는데, 아내들은 그렇게 하죠. 내가 남편을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남편들은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줬는데. 다 뭐냐면 나의 원함에서 기반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폭발하는 이유는 순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함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완전한 개념이 되고 이것이 의식화가 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원함이 결국 뭐예요?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원함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원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감, 원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거에 못 미치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 내가 좀 차고 넘치면 뭐가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모든 오류들은 뭐에서 시작한다? 원함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를 깨달아져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로 인하여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 내가 마이너스 5든 플러스 5든 누구는 500을 가졌어도 나는 5만 있어도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누리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쌀이 없어서 한 끼 굶었어. 그렇지만 내가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네. 너무 감사해. 누리는 사람의 표현은 감사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부분적 감사는 하죠. 원함에서 오는 감사는 부분적이에요. 왜냐하면 원한 게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어제도 감사했고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짜증나요. 왜요? 나의 감사는 원함을 기반으로 하니까.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무의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의 무의식이 바뀌면 우리 안에 어떤 태도가 되냐면 늘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숙제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너무 가난했고, 몸은 너무 아팠고, 마음은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또 항상 기뻐하래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기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를 오래 했으니까 네가 놀이동산을 간다고 치자. 가는 길도 놀이동산이겠느냐. 도착하면 그걸 누리게 될 건데 가는 길은 녹록치 않아. 그래도 그것에 소망이 있고 내가 그곳에 도착할 거기 때문에 가는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십수년 전에 그것을 주셨음에도 그것이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죠. 은사 받으면, 능력 받으면 힘이 생겨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평안할 거야. 담대해질 거야. 그러면 그것이 너희 삶을 이길 수 있게 될 거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늘 원하는 거예요. 또 은사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뭔가 뿅 하고 뭔가 해결해 주길 원하고, 그러니까 그 원함 뒤에 좌절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 걸 받았을 때 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요, 2, 3일 지나면 끝나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한 5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입이 떡 벌어지죠. 50평. 꿈에 그리던 아일랜드 식탁에 막 드레스룸에 요즘은 세컨 그 주방도 막 평수가 크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입이 딱 벌어지죠. 너무 좋죠. 근데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봐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럼 또 뭘 꿈꿔요? 이제 60평으로는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함의 끝은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은 진리로 인한, 진리로 말미암는 누림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미 원함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요구하잖아요. 상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늘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내 요구가 관철되면 잠깐은 좋죠. 그런데 그 요구 뒤에는 또 다른 요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이, 내 무의식이 원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부모라도 자녀를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또 리더나 대표자나 그런 위치에서, 또는 사장이나 또 직장에서는 상사일 수 있죠. 상사이거나 그래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나는 제사와 예물이 아닌 너를 원한다. 그때야 비로소 크게 됩니다.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존재만으로 기뻐하세요. 존재만으로 사랑하세요. 제가 찬미를 낳고, 제가 태몽은 또 얼마나 멋있게 꿨는지 몰라요. 찬미를 딱 가지고 나서 태몽을 꿨는데 아주 멋있는 탑 안에 온갖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탑 안에 보석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제가 옥으로 된 귀걸이만 막 골랐어요. 그 귀걸이만 손에 잔뜩 들었는데 갑자기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옆에 딱 등장했는데, 그냥 딱 봐도 모세야. 그분이 자기를 소개한 건 아니에요. 내가 모세다 이렇게 소개한 건 아닌데 그냥 이마에 모세 써 있어요. 수염만 봐도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나타났네. 그런데 그 모세 할아버지가 두루마리를 쫙 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거를 읽어주는데 주의 기도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야.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꿈이 딱 깼어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꿈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옥으로 된 귀걸이는 반드시 딸이라는 거예요. 딸인데 어떤 딸이냐면 하나님의 속한 딸인 거죠. 귀걸이가 옛날에는 종이 주인에게 속했다 할 때 귀걸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딸이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주의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모세가 읽어주는 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자녀인 거예요. 사실 둘째는 태몽이 없었는데 남이 태몽을 꿔줘서 제가 샀습니다. 근데 첫째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는 2.25kg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의사 선생님한테 법적으로는 2.3kg 이하는 무조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서류상 2.3kg로 해주고 우리를 퇴원시켜 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못 넣었어요. 못 넣고 2.25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작았어요. 보통 태어날 때 3.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BCG를 마치러 4주 후에 병원을 갔는데 그동안 집에서 몸무게를 못 재봤어요. 재보는 게 없어서. 근데 4주 후에 갔더니 그때 3.4kg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길이는 컸는데 살이 없으니까 BCG를 마치는 간호사가 거죽을 들고 바늘을 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늘을 찌르면 이쪽으로 삐져나오게 생긴 거야. 살이 없어서. 얘 어디다 주사를 놔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찬미의 일생이 연약함이고 질병이고 뭐 진짜 수도 없이 응급실을 뛰어갔죠. 나면서부터 아토피, 천식, 뭐 경기도 많이 했고
천식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벤토린으로 이제 호흡기 기관지를 확장을 시켜야 되니까, 알러지도 너무 심해서 메밀 알러지 때문에 단양에서 경기도 구리시 한양대병원까지 삐웃삐웃 타고 왔어요. 메밀 알러지 있는 걸 모르고 메밀 냉면을 먹었다가 온몸이 부르키기 시작하는데 입술이 막 이만해지고 온몸이 부르키고 그 호흡이 이제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흉곽이 여기 가슴이 부풀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충북대 응급실에 갔는데 자기네는 손을 쓸 수 없으니 원래 다니는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한양대병원으로 삐웃삐웃하고 1시간 한 20분 만인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 찬미 인생이 그렇게 질병으로 점철이 된 거예요. 그냥 늘 아프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할 수 있을까? 그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근데 다행히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했지만 2015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죠. 그러니까 그 찬란한 태몽에 비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찬미의 30년의 인생이 지나서 그 길을 함께 온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찬미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찬미가 이제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우리 진리를 사용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이 땅에서는 많이 아프고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해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그걸로 힘을 내자. 그래서 찬미랑 요즘 진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진리를 알고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것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저도 평안이라는 원함에서 누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조금씩 성장해서, 제가 마이너스 10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그 상태에서 누리며 사는 거죠. 감사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누림은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부모님을 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맞아요 어머니,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유일하지만 완전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나에게 소유된 것, 나에게 소유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 비교하면 마이너스 50일 수 있고 마이너스 500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함께 가면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누림과 원함이라는 우리의 무의식이 여러분 안에 좀 깨달아져서
여러분도 그렇게 누리며 이 땅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어떻다? 나그네다. 그 나그네라는 말을 다윗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 본문이 2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누림이 여러분 안에 진짜 무의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늘려가고 지식을 늘려가고 많은 것을 원함으로 우리가 그것이 나를 키우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목마른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진리를 이제 배웠습니다. 완전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져서 그것이 원함이라는 것으로 무의식으로 작동되는 나의 무의식을 완전히 바꿔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외형의 교회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없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도, 여러분은 진리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부른 찬양처럼 정말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리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까지 원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발전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강팍하고 날카롭고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안에 진리가 부어지는,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삶을 누리며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